빨리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옆에 혹시 우리 자녀들 있으면 서로 인사하면서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뼈가 으스러지게 한번 꽉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뼈가 으스러지게 한번 꽉. 네. 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제가 요 몇 주 전부터 계속 꽂혀 있는 찬양인데 다 같이 이 찬양 기쁨으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첫 곡이라서 처음 하는 곡이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틀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조금 틀리는 게 걱정되시면 박수를 크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덜 창피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이제 좀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만 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소금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팔이기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보고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미리에 비한 힘을
일생을 주께 맡기며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인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마른 떡 하나에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이 끝부분입니다. 근데 49장도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50장도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익관하였더라. 익관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창세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은 경이로운 창조와 생명의 시작으로 1장은 여러 가지만, 그러나 50장은 49장은 죽음으로 그리고 익관으로 뭐든지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죽지만, 야곱은 죽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리켜서 복음이다. 여러분, 율법도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경이로운 사역과 생명의 시작을 열어가셨지만 타락, 그리고 그것을 구속시키시고,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요셉의 형들은 일찍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아버지도 또 형제들도 다 만나고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7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죽게 됩니다. 49장 33절에 보면 33절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직도 요셉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줘서 형제들은 안심하고 살았는데 이제 눈앞에 아버님이 사라진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이 요셉이 혹시나 지금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보세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그 17년,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그러면서 17절까지 보면 동생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남겼다? 무엇을 남겼다? 명령, 그러니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유언을 남겼는데 17절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팩트일까요? 팩트가 아닐까요? 만약에 팩트였으면 17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가 뭐 얘기는 한번 던졌겠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것을 남겼다?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근데 형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보복당할까 봐. 그 오래전에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기억이 나서 이제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형제들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두 번 언급합니다. 19절,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야곱도 죽고 그다음에 요셉도 죽지만 여기에서 뭔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용서의 확증, 그리고 사랑의 확증,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 하반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무엇했더라? 무엇했다?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 앞에서 몇 번 울었을까요? 몇 차례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3번을 울었어요. 42장 24절, 43장 30절, 50장 17절. 그때마다 울었던 거죠. 자, 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에는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을 형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17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그 찜찜한 마음, 풀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셉이 울었는데도 형들은 그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 감정이 기억이 나서 이제 이 눈물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형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절 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 갑자기 형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우는지 17년 동안 함께했던 요셉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런 오해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던집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여러분 19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오직 공의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은 총리입니다. 총리.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로도 형들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입니다. 재판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고 그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나는 자격이 없고 내게는 권한이 없고 다만 나는 사랑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하죠. 사랑도 안 하면서 심판은 다 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 재수 없어, 밥맛 없어. 우리 어떤 분은요, 예전에 계신 우리 건물에 그 경비원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는 화가 나셨는지 막 통화하는 줄 아셨어요. 근데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요, 자세히 봤더니 드라마 보고 그 악역 보고 저놈의 새끼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하. 전 아무 의미 없이 드라마 보고 그 사람은 악역인데 악역에 충실할 뿐인데 그 사람은 욕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는 판단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판단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정죄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나는 사랑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미울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요셉의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자기 수준으로 요셉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울었던 의미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보복당할까봐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라고 비참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도, 정죄도, 또한 징계도 내겐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에선 내게 총리라는 권한을 주셨지만 요셉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쉽지 않죠? 우리 두 번째 영상 보셨잖아요. 사고 나면 뒷목 잡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왜 작죠? 안아주시는 거. 물론 또 사고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떠는 산모, 그 떠는 애기 엄마의 그 모습을 안아줄 때 저는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런 따뜻한 공동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더 깊은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기억하고는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형들, 그 모습들을 요셉은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거기 밑줄 쳐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토부,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선은 구원이죠. 토부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무엇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어려움들, 이 괴로움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자신이 그 젊었을 때 당했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총리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어떤 인생으로 살았을지 우리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 요셉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형들의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그래서 보세요. 그 생명이 결국 누구에게 흘러갔죠? 형들에게,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창세기가 왜 중요할까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의 생명,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 범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생명, 보세요. 창세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죠. 요셉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로 바뀝니까? 민족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레위기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배의 공동체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공동체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약속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이 가정이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생명, 민족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이야기로 이 요셉의 출발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의 압제, 괴로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자, 한번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자, 거기 한번 밑줄 쳐 보실까요? 나는 죽을 것이나. 자,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자, 이 말은 개역 성경에는 권고로 나옵니다. 파카드. 자,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또 보세요. 25절에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신은 없지만, 나는 죽지만,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21절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들을 말하죠.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기르리이다. 자,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단어가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지금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그렇죠? 110세에 먼저 죽죠? 형들은 좀 오래 살아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셉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형들이 일찍 죽어야 되는데 형들은 나중에 죽고, 누가 먼저 죽죠? 110세 요셉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 가족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하반절 볼까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자, 무엇하였더라? 위로하였다. 간곡한 말은 이 직역하면 심장 깊이 스며드는 부드러운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고백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는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형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르고 양육하고, 심지어 그 형들만이 아닌 형들의 가족,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기르겠다라는 말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가정에 참 충실했습니다. 부모님부터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형제들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총리라는 신분으로 성공했습니다.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다,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고난을 겪었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다 간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이죠?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 그 이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성공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야기로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죽음은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요셉은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여기서 무엇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어디에 뭐 묻혀도 상관없지요. 뭐 죽고 나서 뭐 어디에 있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건 파묘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할까요? 파묘의 감독은 크리스찬입니다. 집사예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내용과 흐름은 무속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파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적인 파묘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아멘이 적을까요? 요셉은요, 내가 지금 26절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지금 93년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애굽 사람이 다 되어 갔습니다. 성공도 애굽에서, 결혼도 애굽에서, 자녀들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근데 요셉은 겉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심장은,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 내 뼈, 내 유골을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나의 유골, 나의 해골도 같이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묻어도 상관없지요. 근데 이 죽으면서까지도 요셉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내 뼈는 여기에 묻으나 애굽에 있으나 내 뼈는, 내 정신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약속에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야곱이 묻힌 곳, 그 약속의 땅에, 그 소망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나그네처럼, 그러니까 애굽은 거주지가 아니에요. 이 땅이 거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목말라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르나,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요셉을 보십시오. 내 해골을 어디에 묻으라?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래서 모세가 430년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9절에 모세가 그 해골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얼마나 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바리바리 싸가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지난 후에 요셉이 유언했던 이 유언을 모세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녹음기가 있겠습니까? 뭐 녹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의 유언이, 요셉의 명령이, 요셉의 약속이 후손들은 잊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 제목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지지난주는 더 힘들잖아요. 3주 전은 더 기가 막히잖아요. 5주 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해외 토픽감이에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할 때 그 요셉의 해골을 파묘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그 세겜 땅에 결국 요셉의 유골을 묻게 됩니다.
그 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요셉은 몸은 겉사람은 애굽 93년 동안 살아서 애굽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심장만큼은 자신의 믿음만큼은 마음만큼은 나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신의 그 뼈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죽으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이런 이야기했죠. 이런 말이 있죠. 저가 죽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전수받고 430년 동안 이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준 거죠. 모세는 430년 후의 사람이에요. 4세기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기억하고 그래서 반드시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너희들을 돌보시리니.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온전한 용서를 보였고 또 온전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3대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에게로 자, 나도 가겠다는 거죠. 비록 자신은 청리로서 애굽에 입관하고 애굽 사람처럼 죽어지는 것 같지만 26절 하반절 보세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어찌 보면 창세기가 생명으로 시작해서 50장 마지막 절 죽음으로 끝납니다. 예,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출애굽기를 열어가면서 가정의 이야기에서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훗날 400년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소망을 그러므로 요셉이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9절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요셉이 어떻게 맹세시켰다고요? 단단히 맹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단단히. 우린 구찮을 수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후손들이 기억하고 그 뼈를 앞세워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뼈가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이 뼈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했죠. 요단을 건넜죠. 가나안 민족과 싸웠죠.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를, 그 약속을 계속 그들은, 후손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재현아 아멘. 네. 은유야 아멘. 네. 그래서 후손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보세요. 전쟁도 홍해도 요단도 광야도,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남긴, 요셉이 남긴, 선조가 남긴 그 약속을 후손들은 끝까지 지켜서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에 대해서는 이 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임종시. 자, 요셉이 남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왔는데 이겼다. 감옥에 있었던 거. 여기에 다 믿음 시부리서 여기에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안 넣었어요. 뭐죠? 임종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누가 가게 하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뼈를 통해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요셉은 회복시키고 이제 출애굽기 민족의 이야기로 전환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이제 끝까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뜸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아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작은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죽으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 참된 행복 있네.
그렇습니다. 작은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 요셉의 가정, 우리 다 같이 항상 인도 우리 다 같이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주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일 때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주의 가정 주의 가정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님 성도는 결정적일 때